오늘 예배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표현이 사실 상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의미를 좀 알기 위해서는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장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사 왕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여호사밧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서 라마로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마의 성곽을 쌓고 남유다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곽을 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곽을 쌓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 성전에 있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려온 이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아무리 그들에게 힘을 행사한다고 한들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 정치적인 행위들이 모두 무산되기에 그들을 벽으로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이 성곽을 쌓고 라마로 쳐들어왔을 때 아사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었는데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찾게 됩니다. 왜 베나닷을 찾았냐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쳐들어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성곽을 건축하다가 그 성읍이 공격당하는 걸 보고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람 왕 베나닷이 내려오게 되었고 공격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바아사 왕은 올라가서 그들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었고 그들 군사를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기고 간 그 라마 지역에 남기고 간 건축 재료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에 성곽을 건축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가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명해 보이죠. 하지만 그때 선견자인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의 행동이 망령되다.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은 바보 같다, 그리고 어리석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질책을 들은 아사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사의 반응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 근처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학대하고 아프게 하죠. 결국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했죠? 아람 왕인 베나닷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자랐던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혜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행동으로 그 주변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한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우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 아세라 우상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단지 그냥 아세라 목상을 다 부셔뜨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풍요로움을 주는 것, 이 당시로 말하면 돈, 사람, 명예, 권력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는 어쩌면 여호사밧의 선포인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의지하지 않고, 그 풍요로움을 주는 거 다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라는 표현이 여호사밧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아사처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같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날은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 선생님과 좀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속내도 이야기하고 상담도 하고 같이 위로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선생님께서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은 몇 달 전에 어머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어머니와 정말 친했던, 그래서 함께 동거동락 할 정도로 친했던 그 권사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면, 권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도무지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권사님도 그 어머니와 정말 친한 사이였고 친구 이상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권사님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인생은 원래 힘든 거예요. 인생은 원래 힘들어서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것, 동료를 만나는 것, 그리고 하룻밤을 무사히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와서 주변에 참 많이 알리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여호사밧에게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입게 해서 그 여호사밧의 나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눈에 보여야 그것이 응답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여지없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한 집인데 조금 지붕과 벽에 균열이 생겨서 비가 올 때는 그 균열을 통해서 비가 스며들게 되고 집안이 온통 망가지는 것처럼, 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차하면 죄악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마치 그 균열을 통해서 비가 새어서 내가 무너지는 모습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넘쳤을 때 누구와 손을 잡게 되냐면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 왕과 손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손을 잡고 동맹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역사 드라마가 있는데 왕건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왕건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을 좋아해서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29명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은 그의 세력, 그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호족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것처럼 여호사밧 왕도 아합 왕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가 좀 더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 여호사밧에게도 누가 찾아왔냐면 예후라는 선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예후가 누구냐면 이전에 아사 왕에게 찾아왔던 하나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가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 악한 자를 돕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질책 앞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잠깐 아합이 왜 악한 왕이고 여호와를 미워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손을 잡고 아람 왕 베나닷 2세를 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400명이 누구였을까요? 선지자 400명은 아합이 원하는 대로 전쟁에 나가기를 바랬던 아합에게 너가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당시에 여호와를 섬겼던 선지자들은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두 눈을 부릅뜨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다가 50명씩을 굴에 나누어서 자신이 떡과 마실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여호와를 찾는 선지자들은 수면 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 400명은 추측하건대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보니 갈멜산 전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럼 그들이 아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보다 아합 너가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탐탁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한 명을 더 데려오길 원했는데 그 선지자 한 명을 데려올 때 아합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나에게 항상 흉한 일과 나쁜 일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미가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합에게 너가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무조건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여야 했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너 나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을 두고 나쁜 일, 흉한 일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고집이 틀어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쁜 분 그리고 흉한 일만을 말하는 분이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말하길 너가 살 수 있는 방법, 너가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흉하고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참 미운 분, 그리고 나에게 나쁜 일만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참 골치 아픈 분이 아닐까. 내가 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간신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예후의 질책 앞에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처럼 그 예후를 감옥에 가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러나 그 자신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요.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돌아오는 모습으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재판관을 세웁니다. 재판관을 세워서 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처벌을 두려워하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그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살아도 갑자기 저에게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나의 행위들이 그냥 잊혀집니다. 사실 엊그제 밤 11시에 저에게 핸드폰에 문자가 띠링 하고 왔어요. 밤 11시에 오는 문자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다시피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 문자가 무엇일까 하고 문자를 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사랑부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자기의 아들, 7살짜리 된 아들인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드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이 완전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의료 파업을 해서 병원도 수술을 하지 않고 병원을 간신히 찾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장애인 콜택시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앞에 운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석이 있고 그 뒤에 휠체어, 전동 휠체어가 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조금 넓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의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아직 걷지 못해서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그 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유모차를 뒤에다 싣고 장애 아동 아이와 함께 앞좌석에 타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날따라 그 유모차를 태운 아이를 그냥 그 전동 휠체어가 있는 자리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완전 작으니까 그 안전벨트를 하더라도 헐렁헐렁한 거죠. 그렇게 도로를 달리다가 괜찮았는데 그 돌보미 분이 함께 했는데 돌보미 분이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길을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방지턱 있죠, 가속 방지턱이 있어서 그것을 넘는 순간 그 차가 덜컹거렸고 유모차가 순식간에 그냥 앞으로 바닥으로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평평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그 철 구조물들이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서 그냥 앞에 얼굴을 그냥 내리꽂은 겁니다.
손발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눈은 팅팅 부어서 알아볼 수도 없고, 코는 완전 박살이 나서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 가운데 어머님이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 제발 그 얼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간절해서 기도밖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둘째 가고 둘째로 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순간, 전쟁에서 패한 민족들은 모든 집들이 태워지고 삶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아내, 남편, 가족, 형제, 그 모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생이별을 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분명히 그 재판관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에게 요청했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던 그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며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가 자기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구해요. 저도 그 기도 제목, 어머니께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제 안에 감당이 안 돼서 예의가 어디 있어요? 에티켓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카톡에다가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도 동일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남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모두가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역대하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이곳에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장면이 20장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한 레위인이 나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세요? 함께 의논했습니다. 왕이 혼자 결정해서 선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과 왕이 의논해서 내놓은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찬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장 9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처음 왕을 잡고 한 행동이 레위인들을 각 남유다 모든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토라의 내용이 무엇이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 율법이에요. 그 모습을 듣고 경험하고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의논할 때 결국엔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결말, 여호사밧의 결말이 백성과 함께 영원토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라고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요, 이 인간의 부패함과 한계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다시 드러냅니다. 여호사밧의 행적에 대해서 마지막에 역대기 저자가 적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금 그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다시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을 다시 맺어서 무엇을 하냐면 상업에 유리한, 무역에 유리한 배를 짓습니다. 배를 건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페니키아라는 지역이 배를 만드는 건조 기술이 엄청 뛰어났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한번 우리가 부국강병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배를 부셔뜨리고 다시스로 가는 그 행로를 막아버립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함께한 왕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아사 왕도 그러했고요, 여호사밧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과 동일하게 행동을 했던 또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아하스 왕은 수리아라는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로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위쪽에 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모든 뇌물을 내어주고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함께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 남유다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맞기도 했는데요, 그때에 하나니와 예후처럼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니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 구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그러니 이사야가 선포하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아하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처녀가 어떤 누구인지, 그 단어가 어떤 용례인지, 임마누엘은 어떤 용례인지를 수없이 찾지만 그렇다 할 설득되는 주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그 합동신학교의 김진수 구약학 교수님이 계신데요, 결국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9장 21절 말씀에 시온을 두고 처녀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말씀 31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두고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7장 3절 말씀에 보니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힘들어질 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받은 그 아하스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했냐면, 너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처녀인 이스라엘, 유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끝까지 찾지 않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 저자는 그 역대기를 쓰고 그 역대기를 배치할 때 모든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보면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상하 뒷부분에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왕, 완전한 그 왕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역대기 저자는 소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오시길 간절히 바람으로 이 역대기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마무리가 되고 어둠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깨고 마태가 그 왕이, 다윗의 후손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이 오셨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역대기의 수많은 왕들, 그리고 우리는 마치 토한 것을,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제약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도망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토한 것을 대신 먹으시고 우리가 토한 제약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약을 말갛게 씻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역사가 모든 것이 끝이 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한 정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임마누엘 이 내용을 찾으면서 김인숙 경제학과 교수님을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결론 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경제와 영원히 함께하심의 임마누엘 경제가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더 이상의 결핍이 없다는 것으로 선포된다. 현대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인으로 항상 결핍된 세상에서의 무한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 가진 자의 삶을 누리는 청지기는 반드시 주인의 마음을 의식할 때만 맡겨준 것들을 잘 관리하는 참된 청지기의 사명을 하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의지하시기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의지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